자, 2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요거는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물 삼아 3종 세트 이렇게 주듯이,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요 세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게 온전한 뭐라 그럽니까? 3종 세트니까 온전한 선물 세트가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또 보면은 오늘 어제 우리가 말씀 또 나눴다시피 이게 베드로의 온전한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인간적인 결정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것을 알게 하니, 그런 신앙 고백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인간적인 어떤 뜻과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야 오늘 여기 보면은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 이게 우리 미국 교육, 그리고 미국인의 삶의 가치에서 아마 이게 아마 그 넘버 원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이거는 미국 헌법이 완전히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 이것을 침해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미국의 중요한 가치고, 또 이것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행복, 더 약간 넓게 말하면 신앙 양심의 자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영국에서 그 핍박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정말 자기 신앙의 양심의 자유,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 흔히 하듯이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을 세웠다, 이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로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다 손해받아서도 안 되는 것, 그게 미국의 가치고 그게 미국 교육의 가치입니다. 이 참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개인주의가 약간만 삐걱해도 다 이기주의로 넘어가고 자기 중심주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가 치열한 그 국가 공동체에서 자기를 부인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이게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미국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얘기를 해보면 자기 중심과 자기 가치 굉장히 확고합니다. 우리는 뭐 좀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따라주지.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래, 우리 전체를 위해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내 판단하고 다른데, 그래 뭐 내가 너 따라줄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옆에서 보면 자기 줏대가 약한 거죠. 그러나 공동체를 보면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줏대,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을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 자존심도 없는 것 같고 줏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교육의 자기 중심, 자기 개인주의가 교육이 잘못됐다 뜯어 고치자, 그런 말은 결코 아니죠. 자기 자신의 중심, 자기 가치 교육을 받은 이런 풍토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부인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내 인생 내가 하는 거지 왜 누가 뭐 이리저리 끌고 다니느냐 반대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끌려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삶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내게서 예수님 무게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건 아직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종교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치생활 하는 것처럼 문화생활 하는 것처럼 종교생활도 그렇게 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서 자기 인생을 인조이하는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 생활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박물관에 가서 자기를 부인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오늘 영화를 볼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화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 우리가 말하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그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자기 삶의 무게중심을 다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 어릴 때 좀 비꼬는 말은 예수쟁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초기 교회, 초대교회, 사실은 초대교회라는 말이 좀 틀렸죠. 초기 교회죠. 초기 교회 때에 기독교인,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의 정식적인 명칭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비꼬는 말투에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크리스찬인데, 원래는 이 크리스찬은 말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저스 팔로우스. 처음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식 명칭이 지저스 팔로우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 그 초기 교회 때 교회가 생기고 제도적인 교회가 생겨서 지금 우리 말하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나온 거죠. 원래 명칭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자, 그리고 어떻게 그냥 뭐 소풍 가듯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 이제 내일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1년 내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훨씬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요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십자가는 가장 목걸이 그 장식이 가장 많은 그 장식이 뭔 줄 아시죠? 십자가형. 여러분 댁에도 아마 목걸이 있는데 목걸이 가운데 절반은 다 십자가형일 겁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아요. 참 그거 십자가 목걸이 딱 그러면 참 보기도 좋아요. 물론 사람이 더 중요하지만 목걸이 참 이쁜데 그거는 목에 달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죠?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참 불편하고 고난이고 그리고 수치입니다. 원래 십자가가.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거 불편하구나. 신앙생활할 때 참 불편하구나. 내가 뭐 교회 공동체 가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되고 이거 너무 불편해. 그리고 뭐 어떻게 내가 좀 그 교회 마음이 생겨서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꾸 욕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고난이야. 굉장히 내가
내가 세상에 나가면 잘 나가는데, 내가 회사 가면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 나를 존중하는데, 아니 교회 가니까 뭐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거 굉장히 이거 불쾌하네, 굉장히 불명예스럽네.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고난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억지로 자발적으로 게을러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셨고,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셨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수치를 감당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고, 고난을 걸머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가능한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가 번듯하게 살아있는데, 자기 속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기 가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자기가 어떻게 부인되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때, 그러니까 이 흐름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3종 세트가 신앙 고백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같은 의미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은, 자, 수치를 감당해야 되고 불편함과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이런 것을 당했으니 내가 그걸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보복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보복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율법하고 반대죠.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받았으면 받은 대로 돌려주고, 그래서 율법의 특징은 네가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네 목숨값으로 그 사람 죽인 값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데 십자가는 그 율법의 정신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만은 절대로 그 수치를 다시 되돌려주는,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날이나 옛날에 똑같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했으면 이 수치를 푸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치를 내게 준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줘야,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갚아줘야 내 명예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 가문이 다른 가문에 의해서 박살이 났다면, 혼났다면, 이 가문은 또 자기 가문에게 수치를 준 그 가문에게 똑같이 되돌려줘야 자기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어떤 일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 복수심을 진짜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수심과 십자가는 같이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복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 다 처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처단했던 로마 병정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갔죠.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 그 수치심, 그 죄의식과 수치심 속에 살고 있는 그 베드로에 가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자기를 공격했던, 자기에게 거짓 증언을 했던 두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너에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내 이 수치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를 감당하면서 보복하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 삶의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완전히 실패한 삶이죠. 아이고 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저 예수 믿고 저 목숨도 잃고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복수 안 하니까. 우리는 2대 맞아도 3대 안 때리고 2대도 안 때리니까.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내게 2대 때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어리석고 저렇게 패배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비칠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한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함을 받겠다. 이게 신앙의 참 승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와 불편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실제적인 삶은 어떤 것도 우리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그대로 되돌려 주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패배한 것 보이지만은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실감이 잘 안 나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원래 목사님들은 좋은 말 하잖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평생 좋은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십자가를 지고 가서 이 십자가 속에 있는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한 번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부터 이제 36절까지 그 유명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마 이 본문은 이 모습은 잠시 잠깐 하늘이 이 땅에 잠시 잠깐 내려온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변화산에서.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자기 평생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영원히 살고자 자기가 초막을 짓겠다. 이것도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초막을 지으면 목수인 예수님이 지어야 되지 어부인 왜 베드로가 짓겠다고 이렇게 나서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내가 어부지만 비록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 지어봐라 그랬으면 잘 지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기도하시러. 자,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부를 때도 그 기도를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 부를 때도 기도했던 것 이런 걸 볼 때 누가복음은 어떤 거룩한 좋은 일 예수님의 본질이 나타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변화산상에 오는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는데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언제 변화됐죠? 기도할 때 변화됐습니다. 자, 이 용모는 내가 뭐 키가 약간 커지고 살이 약간 빠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2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상이고 또 한 번은 언제였죠? 부활하시고 난다. 그 신체가 완전히 부활체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들 주석가들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영만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에는 영이 아니고 몸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런 몸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부활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만 나중에 부활할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한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신체하고 같이 완전히 결합된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거 극단적 영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인데 신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도 창조하고 신체도 창조하면 이 두 개는 완벽하게 하나의 결합체입니다. 저는 텀이 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 영적에서 신체적인 것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볼 때 참 억울해요. 하나님이 영도 창조했고 신체도 창조했는데 그리고 부활할 때도 신체도 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이런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렇게 부활되는 신비스러운 이제 거기에 신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진짜 신비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서 그런 모습이 부활 이전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거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휘어져서 광채가. 왜? 사실 이 모습은 이런 완전히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이상한 일을 하면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어떤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이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완벽하게는 나타나지는 못하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돼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이 용모는 그냥 껍질 이것만 말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30년 했다 30년만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더 고집이 더 세워지고 기도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에서 일체 바뀌지 않는 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에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많죠. 그러나 그 단점 가운데 하나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경향이 보이는가? 폐쇄성이 보입니다. 폐쇄성. 세상하고 문 걸어 닫고 내 신앙생활 오니까 사람들 다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사람들 안 만나.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가질래. 사람과의 문을 닫고 세상과 문 닫고 폐쇄적인 골방에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맞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에 방해를 받지 않고 네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거지.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과 폐쇄시키라 문을 닫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변화는 못 되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이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30분 기도하든 여러분 삶에 악한 습관들이 또 변화돼야 됩니다. 좋게.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들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변화되냐?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고집이 변화돼야 되고 더러운 성격도 성질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변화될 때. 자,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자, 잘 아는 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의 상징,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 이게 구약을 하나로 축소한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만납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볼까요? 36절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플러스 엘리야 이퀄 예수. 율법 플러스 선지자 이퀄 예수. 예수 안에 율법과 선지서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 예언의 완성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는 그냥 예수님이 원오브댐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죠. 신앙 고백할 때 예수를 원오브댐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두리뭉실하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30초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 아무도 핍박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 전 인류를 통해서 이 예수만 유일한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합친 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단어일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어느 단어가 아주 특이할까요? 왜 별세라는 말이 특이하죠? 세상을 이별한다라는 말이죠. 한국말로. 이 별세라는 말의 헬라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 성경을 딱 읽으면 엑소더스로 나와 있어요.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 우리 영어의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전에 엑소더스 대문자 말고 소문자 엑소더스를 찾으면 출애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출발, 떠나는 것. 원래 이게 엑소더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엑소더스를 딱 쓰면은 구약에 나타난 엑소더스 사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떠나는 것.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을 이별하는 죽으신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이 단어를 엑소더스로 쓰고 있다면 우리에게 엑소더스는 뭡니까? 구원 사건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하나, 출애굽 아닙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역사적인 사건을 말할 때 1번 사건이 뭐라고요? 출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봤죠. 그 출애굽, 왜 출애굽을 말할까? 그 구원 사건, 그 구원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선함이 다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면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할 것이다. 물론 단어 뜻만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 사건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이죠.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출애굽, 구원 사건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어느 절기 때 돌아가십니까? 유월절. 왜? 유월절은 무슨 사건 때문에 생긴 겁니까?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때문에 유월절이 생겼고 그 유월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한 마리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모든 사건은 가만히 보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예고하는가 하면 틈틈이 제자들에게 이 구원 사건을 틈틈이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걸 얘기합니다. 제자들. 왜?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확 보여지기 전에 사람들이 기적만 베푸는 자기들에게 먹을 것만 주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꾸 홀드시키죠. 그거 말하지 마. 메시아는 그게 아니야. 진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판명 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고치고 먹일 거 주는 거. 이 사건에서 메시아가 판명 나는 게 아니야. 메시아의 판명은 십자가에서 나는 거야. 그때까지 메시아를 전하지 마요. 잘못된 메시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광야에서 그 모인 사람들 탄송내 다 먹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새로운 모세다, 우리들 구원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은 아니고 기도하러 가버렸어요. 왜? 그건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판명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서 판명나지,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판단 안 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좀 열심히 봉사해서 인기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날 존중하고 그것 가지고 참된 신앙에 판명 안 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지식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십자가에서 판명납니다. 그게 구원 사건이고 그게 엑스더스 사건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부지만 목수처럼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이거 뭐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집을 지을 테니까 계속 삽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자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이게 무슨 사건하고 비슷하죠? 세례 받을 때 사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비슷해.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완벽하게 예수님이 누군가가 확 드러납니다. 틈틈이 세례를 받을 때. 자,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기도 전에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이렇게 좀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복음서를 읽어볼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례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누구냐? 예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이거는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른 황제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니 예수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36절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도 보이더라가 아니고 예수만 보이더라. 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물론 드러난 그 산상에서 일어난 현상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으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여기 많이 깊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예수도 보고가 아니고 우리 삶의 최대한의 가치는 예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가 없으면은 기독교라는 것이 형성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불교는 그 붓다라는 고타마시 따르다가 불교의 창시자잖아요. 고타마시 따르다 그 사람이 없어도 불교는 문제가 없어요. 불교는 마음의 종교니까. 자기가 다 부처고 자기가 다 뭐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이 땅에 나타난 한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하는 하나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바로 그 한 인물, 예수의 우리들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오늘 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 기독교는 오직 예수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걸어놓은 종교다. 아주 특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부흥에 오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니까 예수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약간만 보고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7절. 자,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늘 천국을 경험했죠, 베드로가. 너무 좋으시니까 영원히 살겠다고 했는데, 자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이게 천국과 지옥을 지금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습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요. 근데 이게 산에서 내려오니 현실 속에 들어오니 생야단입니다. 딱 처음에 부닥친 사람이 뭡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한테 고쳐드니까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우리 마음의 소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초신자들이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그게 당연하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40년인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거는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현실이라는 현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런데 가끔 어떤 초신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거기 완전히 몰입되고 현실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하늘나라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데 현실에 문제가 있고 현실에 갈등이 있고 현실에 마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진흙탕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진흙탕 속에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친구교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친구교회의 가장 큰 친구교회의 공동체 이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친구교회는 진흙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다른 교회 갈래요. 진흙 없는 교회 갈래요. 다 모든 교회는 진흙과 먼지와 갈등과 마찰이 다 있습니다. 없을 리가.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이 교회가 뭔가 하면은 산 아래에 있는 모습하고 변화산상의 모습이 같이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까? 교회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오죠. 우리 앞에서 봤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산 아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러나 산 아래 모습은 아니에요. 산 위 변화산상의 모습을 계속해서 교회는 바라보고 그런 모습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가 맞아요.
교회에 왜 이리 문제가 많아? 교회에 문제가 많지요. 산 아래 모습이니까. 그러나 전부 다 산 아래 모습만 있으면 그건 또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개가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베드로가 산 밑에 내려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할 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이거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이 산 아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생 난리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또 못 고쳐.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그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세상에 보낼 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못 고쳐요. 아직도 귀신 못 쫓아내요. 이게 언제 쫓아냅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합니다. 귀신 다 쫓아내고 말씀 전하는데 3천명이고,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줬는데도 활용을 못해. 왜?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의지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이 단계가 아니에요. 자, 우리 모두들, 자,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전통을 전혀 의지 않고 전적으로 100% 예수님에게 의지할 때 그 능력과 권세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사님만 그랬죠. 천만의 말씀. 이거는 직분에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고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께서 그대로 완전히 압도해서 완전히 성령 충만에 붙들릴 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 제자를 보니까 답답하죠. 능력 권세 정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그 시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패역의 원래 뜻은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참된 길에서 벗어난 세대. 다시 말하면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패역한 세대는 그 길에서 벗어난, 패역의 뜻은 원래 길에서 벗어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즘 성경탐구 40일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다 패역한 세대였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다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남왕국에 있었던 왕들,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 100%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죠. 오늘날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 살 것인지, 이 진흙이 있고 귀신들이 날뛰는, 미쳐 날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산상의 삶을 살지,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따라 이게 결정됩니다. 예수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 거기는 고난이 있고 좀 불편하고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때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다. 올바른 세대가 따라.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패역한 세대의 자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점점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패역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어떨 때는 불편하고 고난이 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아 때로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금, 토, 일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서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로만 충분하게 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이번에 또 코로나 한 2년 동안에 나태하고
게을러졌던 우리 신앙이 예수로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부흥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성령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